다 같이 찬송가 406장,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므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이뤄도 안전한 보고 높은 거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가 계속 아이를 키우기 힘든 사회가 되어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출산율이 저하되어 인구 절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합리적인 정책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자녀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땅에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생명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교육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참 목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날로 부흥하여 다음 세대가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유학 중에 있는 자녀손들에게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식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학문과 제주에 뛰어난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업하는데 건강 문제, 재정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좋은 스승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직지의 부흥을 위해서, 유학중인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주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합니다. 제 119편.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말씀의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11년부터 14년까지 이제 내연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연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강조합니다. 일반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말들하고는 다른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지고 있는 말씀만의 특별한 특징들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네 번째 파트인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특징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81절과 8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이 81절과 82절에는 구원을 사모한다는 표현처럼 보여지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피곤하다는 말이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도 피곤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도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도 피곤하니까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보겠습니다, 못 보겠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말씀처럼 오해할 수도 있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지만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바란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대로 구원이 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더라도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곤할 정도로 읽으면, 피곤할 정도로 듣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평생 하나님 믿지 않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그때서야 몇 날 며칠 반짝 한 일주일 정도 피곤할 정도로 말씀 읽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는 구원이 절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인은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느라 너무너무 피곤하고 또 피곤할 정도로 지쳤지만, 그래서 도대체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까? 정말로 지치고 힘들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더더욱 간절히 바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처럼 자기가 피곤한 중에도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내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지치더라도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굳건한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힘들어도 그 말씀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의지했냐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할 정도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그 와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아무리 고난 중에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세상이 아무리 흉측해도, 세상에 아무리 고난이 닥치는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힘이 들고 피곤하고 세상살이에 지치더라도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붙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새벽에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잡고 말씀을 통해 구원의 생명을,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영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89절부터 91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주셨거나 아니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만 주신 일회용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에 굳게 단단히 새겨졌기 때문에 하늘이 변하지 않는 한, 하늘이 사라지지 않는 한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고 대대에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과 천지가 오늘까지 항상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 말씀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과 천지와 세상 모든 만물들이 거기에 있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대로 운행하고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이 뒤바뀌고 만물이 망하지 않고 만물이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회용도 아니고 시간 제한이 있는 말씀도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주시는 영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만물도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 말씀대로 지키며 이 땅의 천지가 모두 다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종이 되어서 태양처럼 달처럼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를 지키며 주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도 주의 말씀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그 독생자의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말씀을 통해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지한 인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97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지난 시간에도 시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나왔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이 주의 법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사랑하기에 내가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왜 그렇게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는지 고백을 하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스승보다 내 명철함이 뛰어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명철함을 노인들보다 더 낮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 읊조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지혜와 명철함이 원수들보다도 뛰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스승들보다도 뛰어나게 해주시고 노인들보다 어른들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익이 뭔지 우리 10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철 때문에 그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거짓된 행위들을 미워해서 거짓 행위를 안 하게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 읊조릴수록 이거는 거짓된 행위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신 행위구나, 그걸 깨달아서 거짓된 행위를 해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의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뛰어나게 해주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뛰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노라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103절 말씀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좋아해서 말씀을 통해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었다고 좋아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좋아해서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꿀을 먹고 날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10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암흑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일초 앞을 아십니까? 일초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인생은 단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1초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가 오늘 하루 1초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1초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만 알아도 우리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줄일 수 있고 많은 관계들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단 1초 앞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관계들이 깨어지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암흑과도 같은 세상에서 등불을 들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은 암흑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암흑의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 109절과 1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인생이 한 치 앞도 1초 앞도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위기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1초 앞도 모르고 당장 1초 앞에 무슨 위기가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위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몰래 올무를 놓았기 때문에 또한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살아있는 판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잊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위기와 위험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인생의 밤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 아무리 우리의 앞길이 암흑과 같은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캄캄한 동굴을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캄캄한 터널의 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한 줄기 말씀의 빛이 있다면 아무리 캄캄한 인생의 터널이라도, 인생의 밤길이라도, 인생의 동굴이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암흑 같은 인생의 밤길을 환하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인생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터널 끝에서 환한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꿀보다 더 단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의 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한 치 앞도 모르고 항상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와 명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일평생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절대로 변치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구원의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히 저희와 함께 거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저희와 함께 거하시면서 한 치 앞도 모르고 항상 위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암흑 같은 인생길을 말씀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충만하게 쏟아부어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꿀보다 더 단 생명의 말씀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고 먹고 마시고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의 꿀을 먹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날마다 인생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좋은 말씀이 내 인생길을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행함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꿀보다 더 단 생명의 말씀이
항상 함께하며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기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단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먹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일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장수원들 모두 한 치 앞도 모르는 일평생을 오직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살얼음판과 같은 인생길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꿀처럼 단 생명의 말씀을 먹고 인생의 위기와 위험을 넘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명철함을 풍성하게 받아 누려서 하루하루 말씀으로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는 승리의 날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주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존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를 성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